he looks like my brother. Yeah, I'm not sure. 예, 뭐 많은 분들이 우리 이상기 목사님하고 혹시나 무슨 형제간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주시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목사님한테 이렇게 훈련한 그런 것들이 아마 저하고 흡사한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는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야기가 있는 것 같은데 그만큼 좋은 목회자입니다. 그렇잖아요. 형 보면 아우라 하는 거. 그렇죠? 네, 그래서 좋은 목회자시고 또 귀한 사역을 하시는 분이고 그래서 이렇게 또 와서 이렇게 귀한 말씀을 증거해 주실 텐데 정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런 은혜로 가득해지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잘 오셨고 또 이제 또 귀한 말씀 주시는 것을 기대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알로하. 알로하. 하나 더 가르쳐 드릴까요? 알로하도 있고 저기 하와이는 또 이렇게 이렇게 손으로 인사하는 것도 있습니다. It means everything. 웰컴도 되고 그리고 감사합니다.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핸드루즈 해야 돼요. 이렇게 딱 힘주고서 이렇게 하면 릴렉스 해가지고 그리고 하와이 분들은 참 좋습니다. 그래서 트래픽이 많을 때 이렇게 하고 미안합니다. 다 가면 다 인사라고 여러분도 혹시 하와이 가시면 손을 들으시면 그럼 사람들이 다 좋아합니다. 근데 이제 본토에서 온 사람들이 힘을 쫙 주고 하는 거예요. 하와이 사람 좀 멀리에서 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러분들과 더불어서 귀한 하나님의 말씀의 메시지를 같이 나누고 이렇게 인사를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제 본인에게 있어서는 무한한 영광을 생각합니다. 누가 알았겠습니까? 여러분 락버디의 시골에서 사시는 여러분들 이렇게 주님의 은혜 안에서 이렇게 만나서 말이에요.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시는 것이 실수가 왔다면 누구도 계획하지 못한 그런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는 생각입니다. 또 하나는 제가 우리 목사님 우리 형님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 목사님 항상 우리가 교단에서 이렇게 되면 진실, 진지한, 신실하신, 주님을 사랑하신, 늘 무던하시는 목사님입니다. 우리 목사님 진실하게, 성실하게 그렇게 하시니 교회에 와서 말씀을 나누게 된 것을 영광스럽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언제나 사랑하여 주시고 또 힘주시고 또 우리에게 귀한 복된 은혜의 자리, 이 주일날 아침 이렇게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신 것 정말로 머리 좋아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주님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또 저희에게 허락하실 귀한 하나님의 말씀 그 음성으로 저희 심령 속에 교훈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의 지혜와 또 우리 가운데 하나님 늘 열정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열정의 마음을 또 심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나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주신 귀한 말씀 또 믿음의 공동체에 주신 귀한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며 주님을 사랑하는 아름다운 이 아침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어느 도시나 마찬가지겠지만 여러분 하와이에서 사는 우리 청소년들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많은 학생들은 하와이를 탈출하려고 빅 애틀러스가 있습니다. 하와이를 탈출해가지고 살고 싶어 합니다. 메인랜드에 그 사람들은 이쪽을 메인랜드라고 해요. 메인랜드에 와서 살고 싶어 합니다. 왜냐면은 하와이라고 하는 것은 큰 태평양 한가운데 갇혀져 있는 자그마한 섬이기 때문에 그래서 큰
큰 도시에 나가서 살고 싶어 한다. 물론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젊어서 나가서 나이가 들어서는 다시 돌아오고 싶어하는 곳이 하와이입니다. 왜냐면 제가 여기 왔을 때 이렇게 햇빛이 되니까 너무 좋네요. 근데 어저께 같은 경우는 주춤하고 거기는 항상 얼마나 아름다운 그 날씨고 바다는 너무 진짜 아주 아름다운 섬이 하와이입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어서는 하와이에 다시 돌아오고. 여러분 락푸드는 어떻습니까? 참 좋네요. 저는 생각하기로 락푸드는 시골인 줄 알았는데 건물도 많고 큰 도시인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일리노이는 되게 보면 뭐예요? 그냥 콩밭, 그 다음에 옥수수밭, 또 콩밭, 또 옥수수밭. 락푸드는 바로 그런 곳 아닙니까? 콩밭과 옥수수밭 사이에 위치해. 제가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우리는 우스갯소리로 우리가 어디에 갇혀져서 사는 것이 답답하다 여겨질 때가 있지만 오늘 정말로 오늘 성경에서 소개해주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사람들은 오늘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뒤로도 물러날 수도 없고 앞으로 나아갈 수도 없는, 그래서 그 사람들의 마음이 내가 추락된 것 같다, 내가 정말 어딘가에 스톱된 것 같다, 이와 같은 아주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서 있는 그와 같은 사람들의 모습을 오늘 성경은 그려주고 있습니다. 이집트와 그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 사이에 스톱되어 있는, 자기가 원하지도 아니하는 그와 같은 아주 광야의 땅에 갇혀져 있는 안타까운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한 소개가 바로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그와 같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상황. 큰 랜드 비트윈에 서 있는 사람. 제가 얼마 전에 벌써 2년 정도 됐네요. 그 사우스캐롤라이나 가면은 샤프린 스쿨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공부를 하면서 그 제프 메이슨이라고 하는 그분에 대한 쓴 책을 한번 좀 기억했습니다. 그 랜드 비트윈이라고 하는 그런 책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기회 되시면 사보시면 너무 좋은 신앙서적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분은 미시간에서 목회를 하시는데 자기의 삶의 어떤 그런 경험을 통해서 그 랜드 비트윈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소개를 해줘요. 그분이 이야기하는 랜드 비트윈이가 그냥 메라코예요. 메라코 undesirable transition. 뭘 얘기하냐면 자기가 원하지도 아니하는 삶의 환경에 뛰어드는, 삶의 환경을 만나는 과정, 그것을 저는 랜드 비트윈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자기는 어려서, 여러분도 아마 그런 분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기가 사랑하는 아버님을 잃었습니다. 그런 모든 것이 다 평범한 아름다운 가정에서 자랐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아버지를 잃고 나서 그의 삶이 완전히 바꿔져 버립니다. 그와 같은 개인적인 많은 고난의 시련의 과정을 지나서 그 사람이 한 훌륭한 균형 잡힌 목회자로 설 수가 있었습니다. 그가 말하는 랜드 비트윈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삶의 환경과는 너무나도 다른, 그리고 앞으로 살아가야 될 그런 미래는 여전히 불투명한, 저는 그 사람이 이야기하는 이야기를 좋아하는데 그 랜드 비트윈이라고 하는 땅은 뭐냐면은 the place where life is not anymore as it was once. 전에 평범하게 지금까지 있었던 것과 같은 땅도 아니고, 동시에 뭐냐면 the place where the future is still in question. 자기의 미래도 여전히 무슨 해답이 없는 그와 같은 것, 그것을 랜드 비트윈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땅은 지금까지 자기가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땅, new terrain where you never walked before. 새롭게 지금까지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땅. 그래서 still we are wondering how to navigate like this for Israel people. 우리가 이 땅을 어떻게 매니지먼트 해야 되는지, 어떻게 내가 내비게이트 해가지고, 어떻게 내가 조합해가지고 이 땅을 빠져나가야 되는지 모르는 그와 같은 땅, 그것을 랜드 비트윈이다, 이런 얘기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들은 우리의 삶을 살면서 그와 같은 환경을 가끔 만나는데, 그래서 우리 부대에도 그런 분을 만났습니다. 요즘에 그 sequestration이라는 말 여러분들 많이 듣죠. 뉴스에. 이게 정부의 그 재정이 이게 강제적으로 조절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빚이 많아요. 그래서 특별히 연방정부에서 일하는 사람, 그 사람들은 짬을 많이 잃어요 지금. 우리 부대 중에 한 분, 그분은 시빌리언인데 그 버짓 아널리스트라는 사람, 그냥 부대의 버짓을 잘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 가장 먼저 잘리는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먼저 부대 안에 있는 시빌리언입니다. 우리 뭐 한국말로 말하면 원관이라고 하나요? 그런 분들이 빨리 잘리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사람을 알고 있는데 그 사람은 두 티네이저가 있습니다. 근데 그 티네이저 중에 하나는 일찍 결혼을 해가지고 애를 2명이나 데리고 있습니다. 근데 아빠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벌써 젊은 사람이 벌써 뭐 할아버지가 된 거예요. 두 손자를 데리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 와이프는 오랫동안 아파가지고 일을 할 수가 없는 사람. 저한테 어느 날 왔어요. 채플린 정말 좀 부탁하려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모르겠다고. 내가 곧 이제 짭을 잃어버릴 텐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지금 가슴이 답답해왔습니다. 짭을 금방 잃어버릴 텐데 이분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지금 랜드 비트윈에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많은 평범했던 삶이 어느 하루아침에 잡을 잃어버리는 위기에 있어서 앞으로의 미래를 어떻게 개척하면서 살아가야 될지 그의 마음이 답답해지는 겁니다. 요즘에는 경제 위기라 그런지 여러분 훌륭한 학교를 졸업하고 사는 공부하고 나서도 직장에 취직하는 게 그렇게 힘들답니다. 그 빚을 내가지고 런을 해가지고 말이에요. 훌륭한 대학을 나오고 사람들이 그냥 일용직에 그냥 취직을 하고 많은 돈을 투자했는데 자기의 분명한 미래가 보이지 아니하는데 사람들의 삶은 답답해집니다. 혹시 랜드스핀이 뒤로 돌아갈 수도 없고 앞으로 나아가기도 힘들고 저는 밤에 전화 받는 걸 정말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것도 12시간 넘어요. 새벽 2시, 3시. 그게 한국에서 온 전화는 가슴이 철렁해요. 여러분 다 아시죠? 이거 분명히 뭔 일이고. 한국에서 걸려온 전화, 12시 넘어서 새벽에 걸려온 전화는 심상치 않은 전화예요. 제가 작년에 그와 같은 전화를 받았습니다. 형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전화가 왔어요. 항상 우리 삶에 같이 있을 것 같았던 그 어머니가 어느 날 돌아가셔서 더 이상 저희와 함께하지 못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제 삶과는 너무나 다른 어머니가 없는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이건 위기 중에 하나입니다. 나의 삶의 랜드 비트윈. 여러분 간혹 그런 경험을 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저는 이라크에 가서 많은 병사들을 봤습니다. 어느 날 병사가 너무나 디프레스 돼가지고 찾아옵니다. 내가 집에서 전화를 받았는데 우리 와이프가 가짜고자 하는 거예요. 꽂히자고 합니다. 나가서 싸울 기력이 생기지를 않아요. 그 정신이 다른 데 가 있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보이프렌드 생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느 한 순간의 사건을 통해서 어느 한 통의 전화 통화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갑자기 랜드 비트윈에 빠지는 경우를 우리가 많이 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여러분 랜드 비트윈, 여러분은 어떤 삶을 모르겠습니다. 그와 같은 삶의 경험을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왜 우리를 이와 같은, 저는 시련의 땅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왜 이와 같은 랜드 비트윈, 시련의 땅으로 우리를 부르고 계신가? 우리 이야기를 가져 그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 싶습니다. 왜 하나님은 가끔 우리를 랜드 비트윈, 시련의 땅